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신촌 세브란스에 들렸다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원목실의 김병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었어요. 잠깐 차 한잔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세브란스 병원은 보통 이렇게 원목실에 있다 이제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높게 보거든요. 세브란스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사는데 걱정 없고 그리고 삶도 부유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는 원목실에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한 종류는 세브란스에서 채용해가지고 정식 원목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생활에 걱정이 없죠. 잘 사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브란스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기독교 병원에서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황금 어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세브란스가 임명한, 채용한 게 아니에요. 임명한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비량 선교사,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 메이커예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스스로 짓고 이렇게 스스로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선교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병권 선교사님이 바로 이 자비량 선교사인 겁니다. 사실 이분 미국에서 LA에서 탈보신학교까지 나온 정통신학교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나온 유학파인데 또 집안도 목사님 집안이고 얼마든지 다른 일반 사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세브란스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사역을 한지 한 4년째 되는 날 병원 신방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인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세례를 받으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흔쾌히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딱 세례 받는 날 찾아갔더니 목욕제기를 하고 병실에 탁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례 받고 며칠 후에 하나님 불러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하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나는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며 사역한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 김 목사야말로 여기 세브란스에 하나님이 보내신 의료 선교사다. 의료 선교사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제가 우리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 사역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건 넉넉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렇게 기뻐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마침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친구는 같이 나오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고 경기도에 살아서 이제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묵상도 할 겸 해가지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우리 일신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걸어오는데 이제 세브란스 앞에 어떤 교회를 지나죠? 창천교회를 이제 지나죠. 창천교회 하면은 우리 고 이효 여사가 장로님으로 계셨던 감리교회의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 감리교회잖아요. 그리고 창천교회를 이렇게 지나서 오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아현중앙 감리교회가 눈에 탁 띄더라고요. 새로 지은 건물이.
그리고 이제 싹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지나죠? 예,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현교회를 이제 지나게 됐어요. 근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를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래, 저렇게 한국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굉장한 명예를 얻지는 못해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신교회를 걸어서 왔습니다. 영국이 낳은 경건주의 유명한 저술가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성자냐는 거예요. 누가 성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자냐는 거예요. 또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성자냐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성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성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성자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다음 뭐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버릴 것이 없대요. 내게 당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도 은혜요, 고난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이게 중요한 말이죠. 부유하나 아니면 가난하나, 높아지나 낮아지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참 멋있는 고백이거든요. 마틴 루터가요,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안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자족이냐는 거죠. 무엇이 자족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족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4만여 교회가 있다면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신교회가 뭐예요? 최고다. 이게 자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 가정이 뭐예요? 최고다. 예, 우리 가정이 왜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이 최고다 말이에요. 내 남편이 뭐예요? 최고고, 내 아내가 뭐죠? 최고고, 내 자녀가 최고고,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것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냐? 예.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한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중구 용산 지방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대학을 했어요. 우리 이병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47살에 여기 거창중앙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이 서울에서 거창을 내려가다 보니까 굽이굽이 산골이들은 다 거창에 들어가는데요, 산 속에 이렇게 쏙 쌓였대는데 다 거창을 들어가는데 가슴이 어떻게 돼요? 답답해지는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여길 왜 왔나? 꼭 유배당한 기분. 예. 내가 여길 왜 왔나? 예.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 초등학교 우리 유초등부 5명 있는 교회를 1000명이 다니는 교회로 부흥시킨 건데, 거창에 어린이들이 4000명이라는데 그 교회에서 4분의 1을 책임지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분을 거창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창이라는 옷이 내게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러니까 자꾸 내게 맞지 않는 거로 생각하니까 빨리 뭐 하죠? 이 벗어던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데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올 곳이 아닌데 하면서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분은 거창에 간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거창으로 보내신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를 살려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하는 비전을 갖고 그 교회학교 사역에 헌신한 결과, 이분이 이제 거창에 계시다 보니까 집회가 늦게 끝나가지고 바로 못 내려가시고 이제 가까운 호텔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이제 KTX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도 저희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만나 뵀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요, 거창 홍보대사더라고요. 거창을 얼마나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남대문보다 거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남대문보다 거창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창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창을 너무 좋게 여기니까. 거창이 시골이라도 내가 거창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거창이 바로 내게 있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자족의 복인 거예요. 내가 자족하면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비교하면 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족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인간은 자족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늘 비교하고 탐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자족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자족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족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족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웠다.
자족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느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뭐라 했냐면 조금만 더, a little mor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뭐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더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족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자족은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배우기를,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의 복된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디에도 처할 줄 알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 배부름과 그리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뭘 배웠어요?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거든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부와 궁핍, 비천함과 존귀함, 어떤 형편에서든지 배부름과 배고픔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홍천에서 처음 단독 목회를 할 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홍천의 목회를 다 갔는데, 홍천은 굽이굽이 산이잖아요.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 뭐예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는 조그마한 승용차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수고만한 승용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봉고차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차를 팔자. 그래서 제 차를 팔아가지고 당시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보험도 하고 해야 되니까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차를 산 거죠. 200여만 원짜리. 이 차가요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지요. 초등학교 아이들 18, 19, 20명 막 그 안에다 때려 놓고서 다니면서 막 내가 사장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운전하고. 근데 제가 이게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홍천은 눈이 오면 눈이 안 녹아요. 근데 이제 눈길을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차를 놔뒀더니 다음날 새벽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이게요, 눈이 밑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엔진이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오래된 차라 가지고 따따따따따따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죠. 어이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티탭을 가져다가 그 새벽에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져가다가 밑에 가가지고 이거를 30분을 하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녹아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는 그 그레이스 12인승 승합차가 뭐예요? 벤츠입니다. 벤츠. 저에게는 벤츠가 부럽지 않은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렉서스를 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렉서스를 타셨냐. 요즘 사람들 타고 다니는 그 렉서스를 타고 다녔어요. 이베이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렉서스가 싸게 나왔더라고요. 중고차가. 그래가지고 1:1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타고 다니는데요, 야, 렉서스도만요. 쫙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차가요 쫙 깔리는 거 있죠. 야, 역시 렉서스 타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한국을 딱 들어와가지고 차가 있어야죠.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국 갖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팔고 이제 들어왔어요. 차가 있어야죠. 300만 원짜리 10년 된 옵티마를 샀습니다. 차를 시동을 딱 거니까 어때요? 뿡! 얼마나 이게 소리가 큰지요. 이게 엑셀레터 밟았다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아주 동네에서 알아요. 아주 그냥 제 차인지를. 그래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한 목회자가 그래도 이 옵티마 탄다는 게 어디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옵티마 타는 게 부러웠는데 내가 그걸 탔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10년 됐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해도 감사하지 않고 비교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한다면 나는 뭐예요? 최고 부자예요. 나 같은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면 일신교회도 내게 주신 최고의 교회예요.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딱 맞는 옷이에요. 우리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가지고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 보고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말씀 훈련을 하죠.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1시 40분에 또 새가족 예정역 받기도 하고요. 제자 훈련은 8명이 정원이에요. 8분이 하고 계십니다. 8분 중에 앞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3분이 등록하셨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8분 중에. 근데 처음에 어떻게 잘 따라오실 수 있나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앞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한 권사님이 어제 내가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시더니 아이고 벨기에 빵을 사오셨어요. 제가 일부러 딱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아침에 방금 만든 걸 가져오신 거예요. 체면상 다 끝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에 이걸 5가지를 넣어가지고 우려가지고 갖고 오요, 음료수로. 그리고 저도 요새 못 먹은 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오셨냐 그랬더니 말이죠. 모르겠어요. 기억을 안 나는데 왜 못 사오냐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앞을 보는데 어려움이 계시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니, 앞을 못 보시는 분들도 사시는데 나는 두 눈 번쩍 뜨고 두 눈 번쩍 떴잖아요. 그리고 왜 못 산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스라엘에 최고 격언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래. 누가 지혜자냐?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 어린아이까지 배우는 사람. 누가 강한 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김을 통해서 진짜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이 뭐예요? 은혜예요. 자족하는 게 은혜예요. 이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으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뭐 하시는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뭐 하시는 자 안에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모든 형편과 여건 속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부목사 생활을 4군데에서 했습니다. 이게 전도사 시절까지 합하면은 제가 8개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랬고 저 교회는 저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제 위에 선배 목사님이 같은 부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분이 입만 열었다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교회가 좋았고 옛날 교회가 이랬고 옛날은 이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 좋으시면 그 교회 가시라고 하려다 말았죠. 어떻게 선배님한테. 그 얘기가 나중에는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비교하고 있거든요. 인간은요, 자족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족하기 어려워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비교하고 감사에 인색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이 은혜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자족인가 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정립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왜 자족인가? 구약 성경에 이 자족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복.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러한 복의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분복.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복의 구역, 분복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분복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것의 이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분복 아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실명을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미국에 그 자기개발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그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은 P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좀 개인적인 거라서. 이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세계적인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이 4천만 부 팔렸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은 4천만 부예요. 책 한 권으로 이분은 그냥 노후가 다 보장된 거예요. 얼마나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 하나가 옆에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돈 더 벌 수 있다고, 더 벌 수 있다고, 사업 같이 하자, 더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 뉴스위키즈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참 웃긴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했는데 그분이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그 분야도 엄청난 사업의 분야인데 그 분야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길 계속 갔어야죠. 그러니까 분복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옛날에 황모 박사님, 이름은 다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약 주세요. 아주 그냥 기쁨의 전도사 있으셨죠. 사투리 쓰시면서 막 그냥 우리 한국 사회의 라이징 스타였어요. 기독교계에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국회의원 하면 되겠다. 국회의원 하면 되겠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대통령도 하겠네.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찔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나갔다가 딱 떨어졌죠. 그리고 얼마 후에 쓰러지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복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로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뭐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뭐죠? 비결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인생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최고로 떨어지고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도 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배고픔을 겪게 되고요. 40에 한한 감암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인간이야 취급도 당하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일신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디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든 감사로 있든 담임 목사로 있든 나는 일체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런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에게 있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있었던 그 간질병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뭐 하는 것이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항상 있대요. 늘 불안해요. 설교하다가 불안해. 언제 간질병이 올지 몰라요. 몇 번이나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막 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뭐 하기를요?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간질병도 네게 허락한 은혜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하게 죽으시던 그 자리, 사람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게 클라이막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어 가시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약함이 바로 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십자가가 은혜임을, 약함이 곧 은혜임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떳떳하게 나는 간질병 환자다. 그러나 이 간질병이 나에겐 은혜다. 겸손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됐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보고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본의 아니게 춘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서 제일 오래 목회했어요. 그리고 또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도 부목사님이 한 10분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사역자가 많아요. 전사님까지 하시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뽑고 하는 걸 많이 봤죠.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뽑는 기준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뽑는 것을 봤어요. 능력이 있는데 안 뽑으세요. 사람은 능력이 아니다. 목회자는 특히 능력이 아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는 능력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예.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자족의 복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저희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여기 사대문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 위해 장로님들이 내려왔었어요. 우리는 가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지금 부목사들인데 가시면 우리 끝났네. 예. 이렇게 봤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실은요, 제가 이게 맨날 춘천 얘기하니까 춘천이지.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를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사대문 안에 대표적인 한국교회 와서 목회하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복의 자리로 알고 섬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 하면서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 뭐죠? 수고하지만 그 주어진 여건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내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주어진 삶의 여건에 대한 감사, 내 가족에 대한 감사, 내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하지만, 수고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고하지만, 그러나 수고함으로 뭘 누려요? 낙을 누려요. 자,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